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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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예, 사순절 기간, 예, 넷째 주일이죠. 넷째 주를 가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성경을 앞뒤로 자세히 봤더니 본문 바로 앞에 처음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처음 된다. 19장 3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말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하죠.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19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똑같이 20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되리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처음 된다는 말에 샌드위치처럼 낀 말이 오늘의 비유입니다. 난해한 본문을 해석하는데 열쇠가 되죠. 8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고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8시간 일한 사람은 분통이 터졌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경제 논리를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이 천국과 마음이 닿아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표현해주고 계신다고 봅니다.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모자라는 마음과 풍족한 마음입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나는 8시간 일했으니까 임금을 받을 마음의 그릇이 한 데나리온에서 8데나리온으로 바라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만 받게 되니까 7데나리온이 모자란다. 나는 이만큼이나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을 저만큼 주면 나는 8배를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오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은 8분의 1 데나리온 받을 그럴 것이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8분의 7 데나리온이 넘치게 그에게 주어졌다. 넘치게 받은 사람의 마음, 이것이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베드로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면서 말하죠. 19장 27절에 그 속마음은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주를 따라서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데 이런 게 보상, 예, 보상심리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마땅히 주어질 것이 많이 있지 않겠냐라고 마음의 경계를 넓힌 거죠. 그 넓어진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담아달라고 말합니다. 모자라는 마음이었죠.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8데나리온을 기대한 사람의 마음,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19장 30절의 말씀을 하신 거죠. 내용이 이제 모자라는 마음을 갖지 말고 풍족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커야 하기 때문에 내 그릇을 크게 준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주님은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8분의 1 삭스를 자기 분수에 맞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8분의 7이 더 얹어졌을 때 그 과분함, 황송하게 여기는 마음이 천국이 임한 마음이라는 말이죠. 반대로 8데나리온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가 7이 모자란다라는 그 사람,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천국을 주셨는데도 그 마음이 전혀 천국을 못 누리고 있는 불만스러운 마음의 상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르다.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죠. 온 인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맞습니다.
대학을 떨어졌니? 재수해라. 재수해서 또 떨어졌어? 삼수해. 오르고 또 오르려는 마음이 누구나 있는 거라는 거죠. 돈도 평생 벌려고 했습니다. 오르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오르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많습니다. 이런 오르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마음 놓고 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오르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주어지지가 않는다. 예, 예수님을 쫓아가면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예, 십자가로 갑니다. 예수님을 위해 다 버린다는 것과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같은 뜻이죠. 오르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다 못해서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서 꼬꾸라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목표를 똑바로 보고 가야 돼요. 어디로요? 십자가로. 이 마음이 포도원 품꾼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일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고백하면 내 분수가 깨달아집니다. 한 데나리온도 못 받을 처지였는데 한 데나리온이나 받았으니 얼마나 왕성하냐, 얼마나 풍족한가, 얼마나 감사할까. 아이를 공부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질 때 내 십자가에 달린 그런 모습에서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모습에서 내 분수와 함께 아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딜까요? 예, 십자가의 길이죠. 좋은 대학 가서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만일 이렇게 안 보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 큰 일이 납니다. 내 자식이 걸어갈 길도 주님 따라가다가 십자가까지 도달하는 것이 그의 길임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 내 아이를 바라볼 때 내 아이의 마지막 길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 따라가다가 십자가에 달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때와 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본을 보일 뿐입니다. 내 아이를 바라볼 때 내 아이의 마지막 길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 따라가다가 십자가에 달리는 길. 그 아이가 찾아가야 할 자리는 대단히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십자가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과 내게 주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라는 신분의식을 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 우리는 내 죄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피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보면 정말 황송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을 봤는데 뭔가가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남편을 그냥 딱 무시하는 마음이 돼요. 아직 우리가 기대가 너무 큰 탓이라는 거죠. 우리 신분의식이 팽창되어 있다는 것. 8데나리온을 기대한 그 사람처럼 이 세상에 어떤 자리도 십자가의 자리보다 비참한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다 나한테는 과분한 자리라는 것. 십자가를 통해 남편과 자녀를 바라보십시다. 내가 예수 잘 믿고 그 말씀이 말씀을 많이 한다 해도 많이 실천한다고 해도 웬만하면 다들 남편을 눈을 내리깔고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믿음의 차원에서 남편 보면서 저 사람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생각을 더 갖다 보면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십자가 자리가 자기 자리인 사람들 마음에는 주님의 십자가 자리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넓히면 남편이나 아이가 작게 보여요. 그러면 아이를 크도록 불려야 되죠. 기대를 크게 갖게 된다라는 것. 아이는 엄마의 커진 한계를 채울 수가 없는데 엄마는 자꾸 커지라고 풍선처럼 커지라고 불어대니까 아이들이 터집니다. 남편이 터집니다. 반항과 일탈로 표현이 됩니다. 자식은 이런 거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식을 바라보면서 나와 자식이 같이 갈 길은 십자가에 달린 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 순환의 모습이라는 것을 자꾸 바라봐야 합니다. 서울대, 인류대, 하버드 유학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 아이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고
초봉 10만 불짜리 회사에 들어가면 경축할 일이 아니라 염려할 일이라는 거죠. 낮아져야 합니다. 취직을 못하고 애를 쓰고 있고 이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십자가를 온전히 알게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나의 처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 남편에게 이루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항상 풍족한 마음, 과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십자가처럼 낮아진 그러한 우리 자신이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것. 어떻게 남편, 사업, 자식을 바라볼까? 항상 내 신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다가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속이 상하죠. 화가 날 때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되찾아봅니다. 그리고 그래, 이것도 내게 과분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다 내버리고 선교사로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고, 남편이 자꾸 화를 나게 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저 남편도 나에게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는 품꾼의 마음 상태에 그것을 과분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천국의 마음 상태입니다.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분하다는 말을 입으로 내서 말을 하려면 자꾸 모든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드는 감정을 바로 나가기 전에 내 신분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마땅히 받아들여서 과분합니다. 과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되뇌어 보십시오.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역설의 진리예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는 정말 이상하죠.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도달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하늘 아래 매가 도달될 수 없는 더 높은 하늘 위로 데리고 가셔서 십자가의 길은 이상합니다. 진심으로 십자가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거기 매달린 사람임을 알고 가장 낮은 자리에 도달했을 때 그 사람은 구름 위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 같아요. 물은 특성상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또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만 합니다. 가장 낮은 바다까지 도달하게 되죠. 물이 가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라는 것. 그 바다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서 수증기를 증발하여 구름 위로 올라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름 위로 올라간 물은 다시 비가 되어 내려와서 만물을 살리죠. 아내를 예를 들어보면 내가 아내면서 십자가에 달린 신부님을 잊지 않고 과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내려가고 내려와서 십자가의 의미가 와닿는 순간에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 몸은 아직 죽지 않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이 남편에게 돌려보냅니다. 생명을 살리는 비가 되어서 남편의 영혼을 깨우치고 남편의 영혼을 살리는 미션을 갖고 오게 됩니다. 미션을 보내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남편을 고치려 들고 바꾸려 들지 말고 먼저 감사하면서 내 마음에서 바꾸십시다. 내게는 넘치고 과분하고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그 외의 것은 다 분에 넘치는 것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돈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생명을 살리는 제물이 되어서 쓰이다 천국의 열매가 생겨나리라고 우리는 믿고 기뻐합니다. 과분하다의 반대는 여러분 미흡하다이죠. 십자가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과분하지 않은 형편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낮은 그런 모습은 없으니까 모든 게 다 내게 과분하죠. 내가 아직도 무엇인가가 미흡하다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이고 내 믿음이 부족한 줄 알고 다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쫓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천국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얻어서 천국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천국이 와서 내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죠. 눈이 바뀌어요. 시각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보통 풍꾼의 비유에 말씀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8분의 1 데나리온 받을 것이라 여겼던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느끼는 황송함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땅히 받을 거 다 받았는데도 내 혼자의 기대를 넓히고 이 상태로는 아니야 부족해라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예수를 일찍 믿었음에도 나중되고 천국을 상실하는 그런 불신앙이 결국은 되고 만다라는 것. 처음 된 자가 나중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앞과 뒤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십자가 자리가 나의 신분이고 나의 위치로 가장 합당한 자림을 늘 기억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다 풍성합니다.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감을 통하여 천국을 이루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십자가의 자리로 끝없이 내려가서 다시 우리가 하늘로 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지시도 걸치시도 못한 주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건강을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물질을 감사하게 하시고 연약한 내 처지와 환경 내 또한 주님 공부하고 있는 상황을 주님 늘 번거롭고 분주하고 그 힘겨운 이 상황도 감사하는 믿음이 됐을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주님께서 화평을 주시는 귀한 축복이 하늘나라가 임함을 주님 저희들 깨닫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내려갈 줄 아는 그런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